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 참 좋은 단어고 귀한 단어지요. 이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강의 주제가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이제 주제하에서 강의를 하면서 간단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제 미국 여학생 한 사람하고 한국 여학생 한 사람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큰 강의실인데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교수님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봅니다. 미국 여학생이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국 학생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교수님이 합니다. 학점을 얼마나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학점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요? 학생들이 강의실 안에 큰 강의실 안에 가득한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교수가 여러 가지 유도 질문에서 대략적인 학점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학생이 학점이 더 높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한국 학생은요 4년 이제 과정인데 지금 이제 2년째인데 학점을 거의 다 끝냈어요. 2년 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교수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이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까? 하니까 이 미국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잘하면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 학생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상이 이제 한참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상 밑에 그 영상에 나온 한국 학생이 좀 댓글을 달아서 좀 글을 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받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 살아보고 한국에 살아봤는데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신감이 좀 부족한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감하신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자존감이 낮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노트를 공책을 하나 사서 매일 내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한두 가지씩 써주면 그것을 한 1년 정도 하면 정말 자존감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권면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 또 가족들, 배우자들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는데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순간에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편을 이제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땐 좀 어떠세요? 다윗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존감이 별로 없는 낮은 사람 같으세요? 저는 성경 보면서 다윗은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집안에 찾아오지요. 이세 집안에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세가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근데 누구만 없습니까? 다윗만 없습니다. 다윗만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가 8명인데 아무리 막내라 그래도 존재감이 좀 있고 그 아버지가 막내를 좀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게 했을 텐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존대를 받으면서 또 귀중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자신감도 넘쳤고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몇 군데 몇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실은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분이 나서, 거룩한 분노죠. 분이 나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은요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멸시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아무리 골리앗과의 그런 대결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 요나단 왕자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데 주눅들어하지 않습니다. 왕자 요나단이지만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우정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누군데 왕자하고 그렇게 사귈 수가 있나? 자존감이 낮았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이나 쫓겨다니죠.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이면 그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죠. 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원래부터 자신감이 넘치고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신감, 자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족 안에서는 사실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자라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 있으면서 그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그 가운데서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높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정말 많죠. 다윗의 시편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용맹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다윗은요 용사였고 왕이었지만 수도 없이 무너지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가졌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그렇지요. 시편 3편 말씀, 자신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순간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자신감을 갖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시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말을 할 수 없고 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내 슬픔도 내 기쁨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고 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지만 수많은 대적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인 골리앗이 그의 대적이었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를 대적하지요. 사울을 추종하는 무리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유는 괜찮았나요? 왕이 됐지만 그 근처에는요,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대적하려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까지 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지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여러분, 대단한 조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그대로 두실 거야. 너는 무너졌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주변에 늘 그를 위해주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반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고 그를 조롱했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바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세웠던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때로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지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고 그가 틀린 복음을 전한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주 앞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떤 비난을 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감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은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때 나 잘난 사람이야, 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버티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다시 올려주옵소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여러분 혹시 참 마음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멸시받는 자에게서 제가 멸시받지 않도록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 감정적인 어려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무너진 상태, 내 아픔의 상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머리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참 약해 보이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어떤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기도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정말 많이 변했지요. 전문가들이 우리 앞날에 대해서 좀 장밋빛 그런 전망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그 이후에 참 어려움이 더 많이 닥쳐올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 아니지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는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 시간에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주님,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매몰되어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말이냐, 현실을 회피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문제 넘어 그 문제까지 다 품고 해결 방법까지 다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출애굽 1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자신들이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총명한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지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보고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똑한 것,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똑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있느냐,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현실만 바라본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현실의 문제에 닥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지만 그는 조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 높은 자존감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과 높은 자존감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정말 위기의 순간에 더 주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높여 주옵소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을 주께서 가져가 주시고 정말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우리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서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듯이 우리의 머리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동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